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새끼를 가진 그 어미 짐승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새끼를 지킵니다. 우리 사람도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건강도 신경 써 음식을 건강하게 먹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완벽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완벽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삶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양육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 부모보다 만배나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양육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방치하면은 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자녀를 두면은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 교육 환경과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마약 중독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그 부모님의 양육권을 박탈해서 그 국가기관에서 그 자녀를 보호한다거나 또 적당한 양부모를 만나서 그 양부모에게 입양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조차도 방치하면 국가에서 법으로 그 양육권을 빼앗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방치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요. 방치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향한 완벽한 플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 각 개인의 성향이나 그 성격이나
성장 과정이나 지혜나 아니면 능력이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주어지는 환경,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환경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실제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의 그 우리를 찌르는 성격들, 견디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 이게 무슨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인가?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환경,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심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어떤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고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우리의 존재가 그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돼야지 다음 세상에 가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 땅에서 조금 괴롭더라도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치해 놓은 나의 계획이란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행복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성숙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그 모든 것, 죽음 이후에 죽는 순간에 영원한 우리의 성화된 모습, 영원한 우리 영의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영원히 고착된 채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화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곧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도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요. 그것이 영적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질이 부족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평안이 필요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하면은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필요한 것 부모에게 자녀가 자기가 필요한 것 부모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노트북이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해요.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능력 있는 부모는 필요하면 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하늘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그 중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영광이 있기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고 하셨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치옥,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히아신스,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석들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천국의 성이 모두 그 집들이 보석으로 형성됐다고 해요. 그리고 도로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가 아마도 대리석이 아닐까 합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지은 집. 또 그 나무로 만일에 집을 짓는다면은 백향목이 가장 좋은 재료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집은 온통 보석으로 지어졌.
거리는 금으로 빛나고 있대. 그것은 천국이 어떤 상상 속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물질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다이아몬드가 사람의 주먹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벽과 그리고 창과 그리고 지붕과 그리고 그 출입문, 그 모든 것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상은 어때야 할까? 지금같이 우리같이 늙어 허리가 굽어진 모습들일까? 아니면 병들어 약한 모습들일까?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와 짜증이 가득한 그런 얼굴들일까? 여러분, 그 황홀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최고의 청춘의 그 외모의 모습,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 그리고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모습, 그런 사람들이 그 도로에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거리에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집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천국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도로는 가장 좋지 않은 재료들로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은 좀 고급 재료들로 짓는 것이죠. 근데 천국의 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가장 열악한 물질이 순금이래. 그리고 집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천국의 중심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누추한 땅, 오염된 땅, 죄악이 관영한 땅, 전쟁이 곳곳에 있는 땅,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땅, 다툼과 분쟁이 있는 땅,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사실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겠는데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인간이 흠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흠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박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셔서 그 흘린 피가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죄사함의 길이 되어져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죽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몇 년 전에 한국에 깻잎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봤더니 두 연인과 한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 중에 하나인 남자가 앞에 앉은 여자가 깻잎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이렇게 뒤적이고 있으니까 잘 안 잡혀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잘 그 깻잎을 먹을 수 있도록. 그때 그 남자의 연인인 여자가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냐. 선을 넘은 것이다. 남자는 무슨 상관이냐. 당신 친구 아니냐. 당신 친구인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 뭐가 잘못이냐. 이게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였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나만 바라봐 달라.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사랑해 달라.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투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나치게 정신 팔리면 질투하십니다. 나 좀 바라봐라. 내게 더 신경을 써달라. 질투하셔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셔요. 그 중에 특별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 질투하셔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심히 질투하셔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무당에 찾아가 미래를 물어보는 것, 점치는 것, 사주 보는 것, 이런 다른 신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게 절하고 따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셔요. 또 탐욕이 우상숭배랍니다. 성경이 탐욕이 우상숭배래요. 우리가 우리 처지나 우리의 어떤 형편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고 지나치게 마음에 품는 것, 탐욕, 우상숭배랍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외에 중독 현상,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것, 이 시대에 특히 핸드폰 중독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필요해서 보는 것, 정보를 얻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혹이 되는 게 핸드폰 중독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핸드폰을 보고자 하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시선이 돌이켜져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질투하면은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지요. 화가 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셔도 그렇게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셔요. 매우 이성적으로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성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질투하셔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셔요. 환경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시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결핍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셔요. 전략적으로 괴롭히셔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환경의 길이 막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으면은 빨리 주님께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런데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고통이 더하는 거예요. 고통이 지연돼요. 빨리 돌이키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매우 지혜롭게 활용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환경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리고, 일이 풀려져 나가게 돼요. 당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에는 채찍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보상이 따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경외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질투하시고 끈질겨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사랑하셔요. 집요하십니다. 그 사랑을 시편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더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 내게 주어진 현실, 내 곁의 가족과 이웃들, 내가 가는 길의 꿈과 사명들, 즉 내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지혜를 넘어선 깊은 뜻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